덥죠. 비가 아주 많이 와가지고 무전됐어요. 이게 차단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4층에서 이게 끌어올려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임과 살림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흔히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얘기거든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게 그 본뜻을 잃어버려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회화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흔히 듣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한다.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속한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 모든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체로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밀하려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아주 그림같이 보여주는 거. 예수 안에서 굶주림에서 해방되었다.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됐다. 그리고 그 먹는 사람 숫자가 5,000명이었고 12광줄이 나왔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었다. 그 보잘것없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눈 내용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의 그 불의가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인 사건. 근데 앞절에서는 헤롯 왕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대표자로 헤롯이 등장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에 아주 현저한 차이를 우리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자처하고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죽이고 살리는 것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두 번째는 죽이고 살리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냐, 어느 사람과 함께 삶을 영위하냐. 세 번째는
죽이고 살리는 그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생명을 살리고,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그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마음에 찔림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그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났을 때 오는 그 죄책감,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을 때 헤롯 왕에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는 헤롯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 죄를 감추고 죄를 벗어나지 못할 상태 속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은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시들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기를 짓누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밤잠도 못 자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고 돌아오는 그를 승전부같이 보고했던 얘기예요. 그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너희가 쉬도록 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래 잘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흥분해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열매도 맺었습니다 하고 왔을 때 이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래요. 쉼을 명령하시고 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이 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사람의 마음속에 번잡하고 그 두려움이 있고 뭐 이게 많으면은 영혼을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거룩한 날이니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쉼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쉼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갖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갖는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쉼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을 평안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으로 때 더 풍성케 하는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원리를 제거하셨거든요. 쉬어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평안을 유지하라. 그 평안을 유지할 때에 너희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일꾼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헤롯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사꾼이에요. 다 아청꾼이에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해요. 헤롯 왕이 자기의 권세를 갖고 자기의 야심을 갖는데 누구를 믿었겠어요? 자기 아내를 믿었겠어요? 신하를 믿었겠어요? 자식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쳐져 있는 게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죠. 아들도 자기의 부인도 신하에 충성된 것도 저놈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그냥 두 손을 비비면서 나에게 아첨하지만은 언제 돌이킬 줄 몰라.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을 줄 몰라. 그 의심이 의심을 낳고 의심에 의심을 낳고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행복해 보였을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의심과 의심 속에 사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 메말라가는 영혼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시들어가는 내 영혼으로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앞장서는 것, 그것이 믿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런 협작꾼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 들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둘러쳐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거든요. 이 벌판에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라으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모여들어 있거든요. 쉴 틈도 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미리 와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 안에 담겨지는 마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예요. 그 들판에서 저들이 배고픈데 이제 집에 보내서 저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 있으며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벌판인데 어디 가서 저들에게 합당한 떡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5마리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이 떡이라는 것은 보리가루로 반죽해서 화덕에 넓적하게 구운 것을 말하거든요. 또 이 물고기라는 것은 정어리같이 조그만 건데 이거를 소금에 절여서 마른 거거든요. 말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떡에다가 그것을 찢어서 이렇게 먹는 거.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요깃거리였어요.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야, 이거 무슨 볼품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보하는 능력이 있으면서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고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죽이고 살리는 차이에서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행보예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그 믿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신뢰도 없는 사람의 특징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자기 영혼 죽이고 이웃 죽이고. 아버지가 되었는데도 회사의 중직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자기 영혼을 죽이고 상대도 죽여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더라도 참 착한 분인데 아무개는 예수 안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이 없는다 할지라도 아주 사람을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사람인데,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 밖에 있는 생명은 점차 그 생명이 시들고 낫고 낡아지고 병들어가거든요. 병들고 냄새나는 그 영혼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살리며 이웃을 살릴 수 있어요? 헤롯 왕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행함이라는 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죽이는 일에. 저놈 죽여라, 저놈 감옥에 갇혀라, 이런 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의 행보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기대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더니 이제는 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대를 하고 그냥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구니에 담겨있는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현실은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내려왔더니 뻥치기처럼 뻥뻥뻥뻥뻥뻥뻥뻥 해가지고 그냥 우두두두두 막 그렇게 떡이 막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려왔는데 똑같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현실적으로 바뀌어질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어진다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들판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걸 가지고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해요? 제자들이 에게 이거를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한 사람 먹도 채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었는데 죽고 또 주었는데 거기에 또 있어지고 또 있어지는 거예요.
마치도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그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비워지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가루통에서 딱딱 긁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식량을 해결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의 때를 면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행보했더니 주어져 모자르지 아니하고 나누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고 행보해 나가세요.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갈라졌잖아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가면은 그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나누고 나눠주고 베풀어졌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50명씩 100명씩 풀밭에 나누었던 그들에게 죽어 주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에 화합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행보해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하여 내가 생명으로 더 풍성해하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인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죽임을 받는 데 쓰이냐 살리는 데 쓰임을 받는 데 쓰이냐, 이 차이, 이 현격한 차이, 이 현저한 차이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요. 그리고 내가 이웃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풍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는 은혜를 입어요. 믿음으로 행보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린 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 믿고 행보해 나갈 때 나는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이웃에게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임을 이루는 대열에 들어설 것이냐,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들어설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단에 따라 있음을 믿으시고 살리는 자의 주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